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의 모양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기도하는 모양이 있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우리와 비슷한 형식의 기도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5번씩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요즘에 촛불 집회 많이 하지만 촛불을 켜놓고 혹은 마리아 앞에서 그들이 소원을 구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불상 앞에 절을 해가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그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종교에는 그들의 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그들과 일견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는 어떠한 석가모니나 부처가 될 것이고 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될 수 있고 힌두교에서는 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기도하는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모양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행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가진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왜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와 우리 기도가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부모에게 학비를 달라고 하거나 부모에게 먹을 것 혹은 입을 것 혹은 그 부모의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집에 살 수 있게 하고 내 자식을 위하여 학교를 보내주고 내 자식을 위하여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철을 따라 입을 옷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아까워하지도 않고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야단칩니다. 또 추운데 밖에 나갈 때 옷을 안 입고 나가면 걱정을 합니다. 야, 든든하게 입고 나가 하면서 아이를 오히려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꼬마에게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애정과 사랑을 갖고 그 아이에게 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어떤 그 꼬마 아이들이 껌을 팔면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는 경우를 보게 돼요. 뭐 이렇게 쭉 앉아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박스에 쓴 종이를 하나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껌이나 아니면 간단한 것을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껌을 사주는 사람은 열이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불과 그 껌 잘해야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뭐 원래 껌 가격 자체가 1,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껌을 팔 때 껌 하나 한 100원, 200원짜리 사서 1,000원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1,000원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 사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냥 자는 척 하거나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아이 주면 그냥 종이 주고 말지 정성스럽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라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도와줬다 그래서 왜 당신 내 거 안 사줘라고 따지거나 때를 쓰지 못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사주면 좋은 것이고 안 사준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서 그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집 나간 자식이 지하철에서 그 껌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앉아있다가 내 자식을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는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마 그 아이를 야단치고 그 껌 다 뺏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니?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면 어떡하니 하면서 그 아이가 1,000원짜리 하나 껌 사달라 그래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마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할 겁니다.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집에서 우리 집에 살라고 할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 안 다녔으면 학교도 보내주겠다고 아마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내가 모르는 아이가 껌을 팔 때는 무관심하지만 대다수가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리지만 내 자식이 그 똑같은 껌을 팔고 있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납니다. 왜 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 아빠가 언제 이거 팔아오라 그랬어? 너 왜 아빠, 엄마 이 부끄럽게 만드냐? 내가 언제 너한테 껌 팔아오라고 하든 하면서 아마 야단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너 공부할 때 돈 필요하면 아빠가 줄 것이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성경에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아버지라는 것.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하듯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너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너는 겉으로 얼마나 모양을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라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라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합심 기도를 하죠, 보편적으로.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기도를 하더라도 좀 우리는 충분히 대표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알고서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대표기도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대표로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기도를 듣는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끝나고 아우 저분 기도 되게 못하네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우 저분은 뭘 기도를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달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의 가장 되시며 우리 어머니 30년 동안 부부로서 살아온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뭐 어느 대기업의 회장, 뭐 과장과 무슨 직장의 계장을 역임하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직을 사시다가 오신 우리 아버님 나 용돈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빠 돈 줘. 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너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중심, 얼마나 네 마음이 사모하고 얼마나 네 마음이 진실한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고 기도하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동냥하는 사람들이요, 양복 입고 동냥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주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한 푼 줍시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왠지 불쌍해 보이게 자신을 꾸미잖아요. 옷도 허름하고 머리도 깨지지하고 새순 며칠 아니면 몇 달 동안 안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더덕더덕 붙어 있고 뭐 냄새 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동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시지 그가 얼마나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연극하듯이 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가 하나님 관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듯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너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겠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표 기도할 때 보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있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유리컵에, 투명한 유리컵에 어떤 음료를 담으면 바깥에서 보이나요, 안 보나요?
우리 바깥에서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보이잖아요. 물론 투명하지 않은 사기나 항아리 같은 데 담겨 있는 것은 바깥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명한 유리잔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이다나 콜라가 들어있을 때 기포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있고 내 중심을 보시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 교회에서 인천 쪽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우리 예배당 크기는 굉장히 적은 건데 이곳에 한 몇 배라 그래야 되죠? 한 8배 정도? 10배 정도? 굉장히 큰 예배당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혼자 청소해요. 혼자. 매 주일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몇 살짜리 30대 청소하세요. 1구역 청소하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예배 끝나고 다 식사하러 내려가요. 그리고 다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데 그분만 혼자 청소하고 있어요. 그분 맞벌이 하거든요. 가정이 어려워서 맞벌이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전혀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밖에는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안일 해야 되고 빨리 하고 할 게 주일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저녁 예배 전까지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점심 먹고 사람들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데 본인 혼자 올라와서 강당에서 청소를 해요. 사람들이 우연히 본당 올라왔다 혼자 청소하는 거 보고 아유 왜 혼자 해? 라고 얘기하지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같이 해요 라고 도와줘요. 그러다가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그분은 또 힘드니까 또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제가 거기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2년 반 내내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적도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누가 하라는 것도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가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 그냥 몸으로 싹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 자리에 묵묵히 혼자. 제가 한 10년 거의 한 15년 이상 됐는데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도 어떠시겠는가?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이만큼 불평하면서 누가 이거 맨날 이거 하라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신앙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마인드. 그 기대하는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상 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사례를 주셔서 사례를 사양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사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뒤통수 딱 맞았어요. 맞다. 이분은 상 받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됐습니다,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상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구 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서 뭐 금액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때부터 바꿨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면 그것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들 하니까, 누가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매년 초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례 억지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밥 사는 거 억지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기쁨에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들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 했으니까 나도 하고, 남들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하는 것만 상 받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예배당 청소 있잖아요. 조를 짜지 않았어요. 예배당 청소 원하시는 분만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청소하십시오. 되지만 뭐 이번 달은 1구역, 이번 달은 2구역, 다음 달은 3구역 이렇게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풀이하게 놨던 적이 있어요. 물론 청소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불평하시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누가 청소해요? 하면서 또 투덜투덜하면서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뭐 정 없으면 저라도 하면 돼요. 아니면 내 와이프 시키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억지로 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희 예배당에서도 식당 운영, 뭐 설거지하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나는 자원하면서 하기 원하고 기쁨을 하기 원해요. 억지로 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저는. 왜? 하긴 해도 상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씨는 뿌렸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냈느냐를 보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것이지 금액을 칭찬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해요. 봉사를 하든 휴지 하나를 줍든 아니면 불 켜있을 때 불 하나 끄든 뭘 하든지 간에 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해요. 아유 왜 맨날 이 불 켜놓고 다녀? 왜 맨날 난방 안 끄고 다녀? 이거보다는 아유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네.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것을 아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지 않겠어요?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다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밥을 사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 외식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나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분께만 발견됩시다. 왜?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에게 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나님 눈앞에서 하자. 이게 저희 사실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가장 큰 기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합니다. 자,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100일 기도 드렸어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00일 작정 기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가? 뭐 며칠간 40일 금식 기도 이런 얘기,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응답하시고 100일 동안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다 해야죠. 밥 굶어야죠. 100일간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00번째 드린다고. 1,000번째 어떻게 드려요? 했더니 1,000일 동안 기도한대. 1,000번째가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어요? 1,000일 동안 소 한 마리 드려서 1,000번째 드렸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 1,000번째, 100일 기도, 뭐 100일 치성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자, 8절에 보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아니, 아시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죠? 알고 있으면 그냥 그분이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라고 할 만한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초월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초월해서 그분이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40일 작정 기도하셨습니까? 100일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늘으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압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 했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기도를 초월하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기도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문 열어주겠다. 네가 문은 열고 들어오라, 이 얘기거든요. 손잡이는 내가 열 수 있다란 얘기거든요.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너 열고 들어와, 이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사정을 아뢰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 동화책에 이런 게 있었죠. 진이라고 해서 이 신바트 모음이라 그러나요? 이게 비비면 뭐가 나오잖아. 이게 주전자 같은 거 비비면 뭐가 램프에 요정하면서 뭐가 찡 나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나를 좀 어디로 옮겨줘. 그러면 옮겨줘. 그랬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옛날 도끼벼먹기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이게 도끼 땅 치면 금 나와라 하면 탁컹 치면 금이 나오고, 뭐 은 나와라 뚝뚝 하면 뭐가 나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동화책 속에는.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겠죠. 왜? 필요할 때마다 뚝딱 한번 하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램프 비벼서 뭔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그럼 나를 도와줄 자가 나와서 나를 도와준다. 아니면 내가 두들기기만 하면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집안에 가보로 두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것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 요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깨비 방망이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어떤 자세를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잠깐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길 가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길게 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생각과 이런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뭔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에 헤아리사 가장 합당한 기도,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현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찰 많을수록 좋죠. 지갑이 현찰이 많을수록 든든하죠. 왜? 그 현찰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사 입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찰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현찰이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달라고.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바쁜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능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 요행을 바라며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손을 아뢰며 내가 아버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까워서 너에게 인색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아버지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에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